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할 때 빛의 사자들 빛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주 집사님들 깊이 있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데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의 길 미리 열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오늘이 특별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2017년부터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1년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 1년쯤 지나면 사도행전 이렇게 뭐 문제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거라고. 그런데 대략 이 시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마무리하는 날 뭐 특별한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평이한 내용이라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감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이 사도행전이 의미 있는 책이잖아요. 복음서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신약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이런 모습의 책인데 우리가 이 책을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며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도 잘 기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당시에 로마를 이렇게 상상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했다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이렇게 그 그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는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 우리나라 역사로 한 500년만 뒤로 가도 이게 좀 보잘것없는 건축물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로마는 2000년 뒤로 돌아가는데도 그 건물이나 도시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시간을 되돌려서 로마의 그 가장 중심지 로마 그 포럼 같은 데 가면 지금 가도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로마에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정을 통해서 도착을 하는데 사실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이제 처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을 때 그때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합니다. 다정다감하게.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 좀 견해가 다른데 확실한 것만 해도 로마의 교회가 5개 있었고요. 학자들이 좀 그걸 늘리면 10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정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당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증거하면서 유대인 아닌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다녔는데 그 회당도 여러 개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기록에 의하면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의 높은 사람들, 아마 장로
혹은 회당장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청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고 확인합니다. 17절.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은 것 같이 유대인의 관습이나 그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알려졌거든요. 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우리 유대인과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 인물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저자가 우리 동료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이렇게 그 반대하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황제에게 상소해갖고 지금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나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유대인의 풍습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18절, 19절 얘기이죠. 그것도 뭐 같이 한번 읽고 가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동안 자신이 쭉 해온 복음 사역의 메시지를 요 한 표현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담아두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일생에 자기가 사역했던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거기 어떻게 펜 가지신 분들은 이게 마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한 일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표현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라면 바울이 여태까지 한 거는 뭐냐면 구원, 복음, 예수,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친숙한 말인데,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표현할 때는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 방식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 맞게, 또 털털하게 전할 때는 털털하게 전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지금 불편 겪고 있는 것, 연약한 모습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요거를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자, 한번 이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문 딱 끼워두시고 맨 앞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자, 그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질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찾으셔서 읽으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때는 아버지 손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때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눌려 살고 핍박당하고 살고 우리가 떠돌이처럼 사는 이 상황으로부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잖아요. 떡을 주고 힘을 주고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내가 이걸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특별히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사실은 예수, 복음, 생명 이런 것처럼 원초적으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런 단어들보다 소망이 없는 세상 앞에 소망을 알려주는 거, 이거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뭐 답을 다 여러분이 그냥 예측하시고 제가 원하는 답에 맞춰서 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주 굉장히 희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잘 될 때, 여러분 잘 될 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뭐 생각하는 것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하는 곳에, 전쟁 지역에 있다 보면 생각하는 거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살아남자, 어떻게든지 살아남자. 그거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내가 언제 무슨 여행을 가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말씀 들으러 나오셨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충현의 많은 가족들도, 여러분 이 저녁에 내가 소망이 지금 식어 있다면, 나에게 소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소망찬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성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 도대체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이 소망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걸고 선포했던 게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갖는 이 저녁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을 싹 둘러가지고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도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는 맛보았다. 나 봐라.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왔는데 내가 어디 이렇게 쭈그러져 있느냐, 내가 어디 힘을 잃고 있느냐, 나를 봐라. 내 안에 소망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별로 뭐 이렇게 신나는 일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안에 보니까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합니다. 소망의 짝이 인내예요. 소망의 짝이 인내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각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면 여유로워져요. 소망이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런 메시지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유대인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게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빨리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거의 중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 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로마에 있는 일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달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이민 갔을 때는 이 우리나라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로 들으면 이제 편지가 한번 오는데 뭐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V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생기고, 요즘은 완전 실시간이죠. 제 생각에는 엊그제 있었던 이 대통령 선거 개표하는 거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아마 밤새 봤을 거야. 거긴 밤이 아닐 테니까 시차 조정해서 그거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실시간이죠. 하지만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 이 로마 사이가 거의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됐다 할지라도 겨울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오가야 이 소식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바가 없는데,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이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십시다.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자, 또 읽으십시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반대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 파, 이게 이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파를 싫어합니다. 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파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이런 이제 모습, 이런 걸 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도라고 얘기해요. 길. 예수 믿는 걸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도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도행전에 도라는 말이 나오는 데를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갑시다. 9장 2절. 사도행전 9장 2절. 사도행전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도를 따르는 자, 길이라고 얘기하지 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이 예수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 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날짜를 정하고 우리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각자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깊은 토론을 할 것을 정하고,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이제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갖게 되는데, 자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뭐를 선포했는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게 거의 사도행전에 꼭 필요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증거했던 이 두 가지 내용, 이제 양대 내용입니다. 읽으시면서 확인하십시다. 23절 읽으시면서 확인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뭐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문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증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 두 가지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조금 뒤를 가보면 31절 사도행전을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도 똑같은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찾아가신 김에 좀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전문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많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참 설명하는 것도, 예수님에서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특별히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득할 때에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한 모세, 여기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통독할 때, 그래서 주일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번 주 민수기입니다. 이 모세 오경 중심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말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들을 다 이제 바울이 섭렵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가 참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거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거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설명을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 증명하려면 다윗이 얘기했던 다윗의 후손, 영원한 네 후손을 세워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이거 다윗의 후손, 이거 얘기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저보다 뭐 훨씬 이 깊으신 분이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하셨을지.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이 돌아오는 건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게 증거해도 때가 안 되면 안 돌아와요. 때가 안 되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담아야 될 교훈이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더러 믿는 사람도 있지만 25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다는 건 어떤 모습이냐, 그냥 사람이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 여기저기서 본 내용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아는 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깨끗하게 그 식기염 받는 그 장면에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너를 보내는데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이사야 제가 가겠습니다. 너를 보내는데 가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들을 거다.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데 언뜻 듣기에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우둔하여 주고 귀가 간신히, 이거 이제 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소리를 간신히 듣는 정도예요.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이게 소리를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눈은 감겨져 있고, 그래서 좋은 것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다음 자신의 원래 받은 소명인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이 그 얘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역설이죠. 유대인들은 못 듣지만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지원했던 엄청난 헌신적인 후방의 지원들, 그 복음에 비친 그 빛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사도행전은 결말로 갑니다. 30절과 31절이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주일 설교로 선교 주일 때 다뤘던 건데 그때 내용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다루는 게 3번째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깊고 오묘하고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게 옳다고 제가 해석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펄펄 뛰었습니다. 하도 기뻐서. 그리고 이걸로 논문 써가지고 논문도 하나 냈어요. 우리나라 잡지에. 제가 막 1990년대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르더라. 자, 보실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안 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안 가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도행전이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때는 제약이 항상 있어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 이방인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도 이런 복음의 원리를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복음의 지경이 그래야 넓어집니다. 자, 30절 끝에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영접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걸로 영접했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원문의 내용입니다. 영접한 것은 사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데 그냥 인간적으로만 오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교제합시다, 한번 밥 먹읍시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영접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여기 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까 반복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다루었던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이 상태로 좀 더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31절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예요. 원어에서는 거침없이. 그 전에 이거 참 또 문제 하나 해결해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 여러분 이 문제 푸시면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듣는 분들은 쉽게 풀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았는데, 들어갈 것 같다가 복음이 딱 유대인들에게 튕겨나간 케이스가 여기 좀 있는 거잖아요. 로마에 보니까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언제 또 있었냐면 BCD 안디옥에 또 있었어요. 이거 문제 있으니까 문제 푸시다가 그냥 BCD 안디옥 답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답 다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오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부사다. 요거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부사로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고요. 그 부사가 뭐냐면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아요. 31절을 여러분 원문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론이냐면 사도행전의 총 주제는 거침없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거침없이 전파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원리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신학자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과 무관한 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주님과 연결된 일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느냐 몇 사람이 교회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방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나야. 나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우습게 알고, 그럴 때 그리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이런 일만 피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거침없이 확장되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참 재밌습니다. 삶이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끝에 사도행전 끝에 거침없이, 이건 사도행전 정리면서요, 사실은 사도행전 정리를 넘어섭니다. 이 성경이 여러 개, 디모데후서 똑같은 주제 나오고요, 계시록도 이 주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이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은 거침없이 진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근데 사도행전이 그것을 가장 강하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도 많은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고 이것이 끝이라는 것, 이것이 끝이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 그래서 부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에 꼭 참여하고 복음의 행진을
타고 올라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